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귀한 저희들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기쁨이 있게 하심에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첫 시간을 드린 것처럼 믿음의 모든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된 아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아멘 하며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음성을 함께 듣길 소망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더니 이는 내 악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한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즐거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살아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그 고통은요, 우리가 어디가 아픈가를 또 알게 합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면역세포들이 이 스스로 이 고통의 장소에 모여들어서 자기 면역 시스템을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치유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의 고통도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을 주듯이 우리의 영적인 고통도 우리에게 아픔만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듯이 영적인 고통도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고통 속에서도 참으로 특별한 영적인 고통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고통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영적인 고통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것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을 고치기 위한 약도 없고 또 이것을 치료할 수 있을 만한 처방도 없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영적인 고통의 원인이 바로 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그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영적인 고통,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박한 아픔들이 바로 그들의 어떤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의 방법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영적인 고통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영적인 고통은요, 하나님 알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치유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지시고 치유하시면서 그들의 연약함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발생하였던 그들의 어떤 몸의 부패한 곳, 영적인 부패가 바로 그 있던 그곳에 어떻게 된다고 하죠? 오늘 17절에 보면 새살이 돋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바로 이러한 영적인 연약함 속에서 우리 안에 있던 부패했던 그곳에 다시금 그 부패한 것은 제거되어지고 새살이 채워져서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또한 새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치유를 받고자 나오는 모든 영혼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진짜 다 치유해 주시겠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고통은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지 못하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치유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영적인 문제, 바로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이 영적인 고통의 특징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고통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통을 겪으면 아프고 고통 때문에 힘든데 근데 그 고통이 주는 게 또 무엇이 있느냐?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겪으면 건강할 때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프지 않는 게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고통도요. 바로 이 영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주심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은혜 때문에 그들의 삶은 즐거워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힘들죠. 어렵죠. 아프죠.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아픔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 감사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고통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영적인 고통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또 이렇게 영적인 고통은요, 아픈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앓고 있던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들이 이제는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고통은
우리에게 더욱더 기저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이 예배의 소중함과 또 예배의 간절함과 예배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고통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헌신과 섬김의 자리를 회복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영적인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이전에 누렸던 그 은혜의 시간들을 회복하고 바로 오늘도 믿음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고통은 참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영적인 고통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은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만 해결할 수 있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적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옛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산돌교회의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영적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주님, 참으로 영적인 고통 안에서 우리의 힘과 방법을 해결하고 있는 성도님은 없는지 오늘 아버지 이 시간 저들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감사가 있게 하시고 다시 신앙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이런 믿음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산돌교의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